그런데 아름답게 자라난 이 백설공주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냥꾼을 시켜서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죽이게 하려고 하지만 그 사냥꾼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숲속으로 도망가지요. 그런데 마법의 거울이 마녀를 도와줘서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마녀는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찾아가서 독사가로 유혹을 합니다. 결국 그 독사가를 백설공주가 어떻게 하였지요? 먹었지요. 먹고 나서 백설공주의 상황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화책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죽어있는, 아니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백설공주에게 시간이 흐른 후에 누가 찾아오지요? 백마탄 왕자가 찾아옵니다. 백마탄 왕자는 백설공주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로 인하여 죽어있던 깊은 잠에 빠졌던 백설공주는 눈을 뜨게 되고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백마탄 왕자입니다. 그런데 백설공주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 말고요. 지금 함께 사시는 분 말고 알 수는 없지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면 저희는 뭐죠? 다 백설공주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네. 요한은 지금 백마탄 왕자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잔치 공동체, 혼인 잔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에서 지금 요한의 시선이 다른 환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백마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 백마탄자로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비단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랑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자막이 나왔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대속과 사죄를 가져오셨다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의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환상에 등장하는 흰말은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단순한 흰말이 아닙니다. 흰말 탄 자가 왜 흰말을 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당시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고 로마 군대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계 정복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전쟁은 일상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전쟁 기술을 배웠고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았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한번 집을 나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면은 약 한 6개월 동안은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러는 어떤 병사는 그 6개월 후에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 정복을 위하여 투입되면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기약할 수가 없었지요. 그들의 가족들은 내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쟁하며 싸우다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반드시 이것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흰 말입니다. 검은 말도 아니고 갈색 말도 아니고 조랑 말도 아니고 흰 말, 바로 백마입니다. 흰 말을 타고 개선하는 장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은, 그리고 로마 그 장군의 가족들은, 와, 전쟁에서 이겼구나. 와, 또 우리 로마가 승리했구나. 와, 또 영토를 확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흰 말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 말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 말 탄 자의 이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또는 예수님을 자신을 떡에도 비유하였고 또 문에도 비유하였고 또 여러 가지에 비유하였는데, 지금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충신이란 충성된 신의를 뜻하는 것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완성하다, 그런 자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된 자가 그의 모습을 보니까 심판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고 싸우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싸웠다, 싸울 것이다가 아니라 싸우고 있다, 즉 현재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한이 지금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심판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모습은 아마 마지막 싸움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들에게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음에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사단이 활개치는 것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꼬리치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 사단의 그 마지막 발악, 꼬리치는 것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마지막의 발악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싸우고 계십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때만이 아니지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행복하든 때로는 내가 잠을 자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픈 AI사가 개발하여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저는 이제 애플사를 쓰고 있으니까 시리야 하면은 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이 더욱더 개발되어서 2021년도까지의 수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객관적인 답을 주는 그 인공지능이 지금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한테도 지금 뭐가 지금 큰 이슈가 되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써달라고 하면은 설교문이 그냥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아이한테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첫째 아이 이름이 하이거든요. 하이야, AI가 설교문을 써준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일단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빠,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아니, 로봇이나 AI가 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야, 제 딸입니다. 네. 제가 가르치지도 않아. 됐다.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되게 많이 칭찬해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되고 발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인간이 AI, 인공지능에 종속화될 수 있다라는 염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생명윤리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피엔스의 서막인가? 라는 주제 때문에 지금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보고자 한번 갔다 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발제를 한 그 교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영화에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AI의 모습들이 현실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가속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결국에는 AI의 인간이 지배당할 것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은 100% 맞는 얘기도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막 이런 염려들을 저희 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님 세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AI한테는 자의식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특강을 마치고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서 그 강의를 발제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서 그 AI가 그렇게 발전되고 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 학교 가기 전에 다른 설교자 하우스라는 기관에 가가지고 예전 총장님한테 3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제목이
신자는 그래도 제 길을 간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세상이 돈에 종속되든 AI에 종속되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신자인 우리는, 신자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론 이 AI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비추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런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비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고난이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백마탄 자의 승리가 보장되었기에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내 능력으로, 인간인 연약한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에 절대로 패배할 수 없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백마탄 자의 이름과 아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행동이 심판하며 싸우고 있는 그 환상을 본 요한은 조금 더 자세히 백마탄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희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은 카메라가 훅 하고 줌인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백마탄 자의 싸우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클로즈업, 줌인이 들어가는데요. 클로즈업이 들어가는데 백마탄 자의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눈은 불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불꽃과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은, 백마탄 자의 그 눈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부터, 예수님의 눈으로부터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사각지대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라 스토커나 나쁜 악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치겠지만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눈을 봤어요. 백마탄 자의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시선이 향하냐면은 머리로 그 시선이 향합니다. 머리에 보니까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면류관이 하나도 아닌 많이 쓰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쓰였는데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월계관이라는 뜻으로 황제나 장군과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것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의 의미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주권의 증표를 나타내는 단어로 왕적 지위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의 수를 보니까 많다, 뭐 하나다 두 개다가 아니라 많다, 즉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모든 악의 세력을 압도하고 능가하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백마탄 자의 완전함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보통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피가 나오면은 뭐를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피 뿌린 옷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보혈이 아니고 또 순교자의 피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랑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절 제가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나. 3절입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이사야 63장 저희가 읽어봤던 이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들과 되게 이 이스라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옷, 의복이 심판받는 자들, 그 악한 심판받는 대적들의 선혈로 붉게 물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백마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 대적들과 종말론적 전쟁에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대적들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 대적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에도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다시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아까 충신과 진실에 이어서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이야기를 들으면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정우거든요. 박정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은 제가 보이니까 되게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제 이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엄청나게 컸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름은 존재를 생각나게 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소개했던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투적이며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백마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고 매일 읽고 있고 마음판에 암송하여 새겨져 있고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부교육자님들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앞서지도 더 뒤떨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의 시선이 눈과 머리 그리고 피 뿌린 옷으로 줌인되었다가 14절에서는 갑자기 와이드로 그냥 줌 이렇게 싹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빠지는데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인 천사들과 성도들 모두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 모두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 엄청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날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 장면이 왔을 때 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저에게는 혼인잔치가 열릴 것임을 믿고 아마 저는 굉장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이렇게 요한의 시선이 하늘의 장황한 모습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백마탄 자의 모습으로 줌인되어 다시 이렇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15절에 어디로 비춰지냐면은 아까는 눈과 머리와 그 다음에 그 의복으로 비춰졌다면 지금은 입으로 비춰집니다. 입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1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도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렵지만은 아는 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당시 구약 시대의 그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이사야서가 마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야.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이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거죠. 이사야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입에 관한 이 예리한 검에 관한 말씀도 이사야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할 심판은 굉장히 엄중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물 한 모금의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함께 나란히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긍휼한 마음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 그리고 곳곳에 전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 다른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이 호칭이 소개되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말씀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입에서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 옷과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자의 다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은 그 큰 길로, 그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백마탄 자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겠지요.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근데 그 이름들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그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있기에, 백마를 타지 않았으면 다리를 보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잘 그 글씨를 보려고 하겠지만, 백마를 타고 있으니까 그 백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그 이름을 아마 요한도 환상을 보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크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것과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많은 사상들과 이념들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냥 우리가 죽어서 장차 가게 될 천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백마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선이 눈에 갔다, 입에 갔다, 다리에 갔다, 전체를 봤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 당시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백마탄 자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물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는 백마탄 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이기고 싸우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부패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백마를 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